여러분과 함께 새 노래로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기 전에 처음 출발점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내 거짓된 입술과 내 악이 가득한 혀에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진단을 하고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성전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다윗 성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다윗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첫 걸음을 띄었을 뿐입니다. 성전에 도달하지 못했고 성전 처음 시작하는 성전의 여정 가운데 처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왜 산을 향해 눈을 돌리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부탁드린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주차장에서 혹시 하셨습니까? 까먹으셨습니까? 네. 그래도 잘 찾아오셨네요. 네. 여러분 성전을 향해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전을 향해 오시면서 도움을 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를 갑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혹시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성전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성전을 향해 보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구구절절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셔야만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가 있었던 곳, 그가 있었던 메색과 게달이라는 곳은 평화가 없고 나는 평화를 지키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내 혀가 악해지고 내 입술이 거짓될 수밖에 없는 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이 걸어가는 성전으로 걸어가는 그 과정도 만만치가 않다고 시편 기자는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지키심 없이는 성전에 갈 수 없다고 스스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까지 나를 지켜주십시오. 성전에 가는 길에 내가 상하지 않도록 해를 입지 않도록 내가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에 있다가 부엌에 무슨 물건을 가지러 간다고 일어나서 부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막상 부엌에 도착했더니 내가 뭘 가지러 왔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내가 뭘 가지러 왔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 30초, 1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가 그것을 까먹었을까? 분명히 다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눈을 들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일어났는데 그 가는 길에 누가 말을 걸었든지 전화가 왔든지 다른 생각이 잠겨 있든지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특히 인터넷을 할 때 은행이든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크롬을 딱 열어요. 은행을 들어가야지 딱 여는데 첫 번째 은행이 없고 그 뉴스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계속 뉴스 보고 있어. 계속. 특히 연예 뉴스나 스포츠 뉴스 계속 보고 있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한 30분 지나서야 제가 왜 인터넷을 켰는지를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시온을 향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눈을 두고 있고 내 몸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염려는 뭐냐면 내가 그 방향을 잃어버릴 것, 내가 교회가 아닌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신경을 쓸 것 같다라는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전으로 가지만 그 길 가운데는 수많은 인파가 있을 겁니다. 또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를 유혹하는 재미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메색과 게달 같은 곳은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내가 잘 도착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야 됩니다.
어쩌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성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켜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내가 정신을 다른 데 팔지 않고 하나님께 오직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지만 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집에 뭘 놔두고 왔나? 혹시 또 불을 켜고 왔나? 그런 생각 안 하도록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내 몸은 여전히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해지는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을 읽은 이 시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죠. 그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죠? 다 이 노래 좋아하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어쩌면 유행가보다 더 많이 불리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시편이 그렇게 유행가처럼 또 그렇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울리는 그런 찬양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안정감을 주는 그런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잘못 불려지면 오늘 제가 설교를 두 가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방향은 이 시편이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밤에 달이 낮에 해가 나를 행치 못하고 하나님 나를 그늘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가서 한국의 TV를 보다가 보험 광고가 나오는데 보험 광고에 안심보험이라고 있더라고요. 안심보험, 차가 나도 안심하십시오. 암에 걸려도 안심하십시오. 안심 보장을 해드립니다. 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암보험의 광고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 하나면 아무 걱정이 없고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고 지켜주고 확실한 보장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광고에서 노래도 막 나와요. 안심보험, 안심보험 그러면서 계속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신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비유가 보험에 대한 비유입니다. 당신이 천국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없으면 괜찮아. 없으면 내가 속았다라고 할 거지만 천국이 진짜 있다면 당신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험 같은 의미로 전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많은 사람들이 든든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대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찬양을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셔, 환난을 면케하셔,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거야. 더 나를 든든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삶에 의욕이 생기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찬양입니다. 분명히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근데 초신자 때는 그렇게 불러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20-30년 됐는데 이 시편 121편이 그냥 그런 찬양으로만 들린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을 이 시를 읽고 그냥 보험처럼 든든하게 생각된다면 아직까지 이 시편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이 시편은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를 지키시고 내 그늘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가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가 시를 찬양하고 읽는 이유, 목적, 그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절대로 보장성 있는 보험을 위한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지금 시편의 기자가 성전을 향해 걸어가면서 성전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3절에 어떤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아니하게? 내가 실족지 아니하게. 발을 헛디지지 않게, 발이 어디에 빠지지 않게, 발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으로 올라가자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여정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실족치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 가운데 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사도행전 20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성으로 똑같이 동일한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을 향하여 간다라는 것은 등산 간다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의 육체의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등산을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족치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내 몸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내 안위를 지켜주십시오. 내 재산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 목숨은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다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비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을 향하여 가며 도움을 구하는 이 시편은 보험 들듯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보험 보장성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목숨은 어떻게 돼도 좋지만 나를 비겁하게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주세요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지켜주셔야 되는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나의 건강, 나의 재산, 나의 안위를 위해 지켜주십시오라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군인이 고향 땅을 바라보며 고향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그 고향 땅을 바라보며 부모 형제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얻듯이 지금 이 시편 기자와 바울은 시온산을 향해 눈을 들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길에 나는 후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올라가는 길에 나는 다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내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내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는 의지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여러분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도움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지켜달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실족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족할 일들 그것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지켜주셔야 하는가?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지켜주셔야 하는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해인가요? 여러분의 손해인가요?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될까요? 여러분의 일이 잘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프면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논리로 지금 이 시편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바울과 같이 내 목숨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내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적어도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적어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내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이 시편이 읽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유는 그 끝엔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2005년 우리의 목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목표가 뭔가 시작. 새 노래로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 구원을 선포하는데 새 노래로 선포하는 거예요. 새 노래는 나의 새로운 삶이에요. 나의 변화된 삶이에요. 나의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구원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올라가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산에 좋은 공기를 마시고 전기를 받든지 뭘 받기 위해서죠. 그죠? 산에서 뭔가를 받기 위해요. 근데 그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산에서 머물러 계십니까? 내려오죠. 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산에 내려올 거 왜 올라가나 이제 궁금하긴 한데 산에 왜 올라갑니까? 어차피 내려올 거. 네. 내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 성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내려와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새롭게 되고 그 새롭게 된 마음과 정신과 영혼으로 구원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을 선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과 우리의 표가 동일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교회 와서 내려놓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좀 아까 읽은 그 구절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랬어요.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쉬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왔어요. 내려놓고 쉬어라 그랬어요. 그럼 쉬면 되잖아요. 근데 뭐 하래요? 이 30절에?
내 멍에와 짐을 지래요. 쉽게 말해서 무슨 의미입니까? 네 짐과 내 짐을 트레이딩하자, 바꾸자 그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짐이 너무 무거워요. 지고 와서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래? 내려놔. 이제부터 내 짐을, 내 멍에와 내 짐을 갖고 가. 여러분 우리 머리가 똑똑하죠, 그죠? 어느 짐이 무겁고 어느 짐이 더 가벼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 짐이 더 가벼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고 계신 짐이 가벼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목사잖아요. 목사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목사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고 얼마나 그 생활이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저를 보시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하잖아요. 네.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와이프가 저보고 얘기하는 게, 와, 목사님 스트레스도 안 받고 산다고, 당신이 사회생활을 아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이 있겠죠, 무거운 게 있겠죠. 좀 여러분 저와 바꿔서 져 보시겠습니까? 왜? 저 가볍다니까요. 와, 얼마나 가벼운데 진짜로. 좀 바꿔서 매볼까요? 제 것도 안 지는데 여러분 예수님 건 지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대에 보면 탁월한 달변가고 탁월한 전략가예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한마디로 내가 쥐고 있는 짐이 가볍다는 거를 한마디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짐 무거워? 그래, 줘. 내 짐 가져가. 그럼 예수님 짐 가져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거 별로 안 가볍네요. 제 거 지고 갈게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30대까지 목수의 삶을 사셨어요. 3년 동안 핍박받았지만 그래도 나름 추종자들도 많았고 몇 끼니 챙겨주는 사람들이 3년 동안 있었어요. 딱 일주일 동안 고난받아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깔끔하게 33년 사셨는데 그 짐을 우리가 볼 때 무겁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랑 바꾸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아내가 집에서 애들만 보고 맨날 쇼핑하는 것 같고 낮잠만 자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만 죽도록 고생하는 것 같습니까? 또 아내들 남편이 맨날 나가서 맛있는 것만 먹는 것 같고 맨날 맛집만 찾아다니는 것 같고 취미생활 하는 것 같고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짐 서로 맞바꾸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고 있는 이 짐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짐이 세상의 짐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명, 그 소명인 거예요. 그 소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내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내려놓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시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눈을 들고 전진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 짐이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도 보호하셔서 내 물질이 많아지고 내 건강이 좋아지고가 아니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가길 마친 후에 내게 주시는 뭐를 받겠대요? 의의 면류관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러 가신 멍에와
예수님이 지려고 하신 십자가와 예수님이 가볍다고 하신 짐은 우리의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받게 되는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 그것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육체의 보호하심, 재산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바라보고 계신데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안위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불러야 하는 새 노래는 내 삶이 하나님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야 되는 새 노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같이 온전해지고 하나님같이 거룩해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했던 도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바로 깨달으셨다면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지키셔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내가 그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길 가운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하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찬양하며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